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우리 3절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먼저 밑그림을 잘 그려야지 됩니다. 판화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밑그림을 엉망으로 만들게 되어지면은 그 나오는 결과도 엉망이 되어지겠지요. 물건을 만들 때에도 먼저 밑그림을 잘 그린 후에 만들어야지 좋은 물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그림이 좋으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만 생각 없이 밑그림을 그리거나 대충 그리게 되어지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밑그림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됩니다. 하물며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밑그림도 그리지 않고 그냥 상황이 펼쳐지는 대로 눈앞에 돈만 쫓아가게 되어진다면 과연 소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허둥지둥 살다가 후회만 남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뿐만 아니라 인생 도화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딱 한 장만 주어지게 됩니다. 풍경화를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이 세 종이를 다시 달랄해서 그리면 되지만 인생의 도화지는 잘못 그렸다고 결코 한 장 더 주지를 않습니다. 미국의 트리뷴이라고 하는 잡지에 패기라는 여성에 대한 간증이 실렸습니다. 패기는 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을 떠와서는 마시라고 주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드니까 그 밑에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는 그 글을 보고선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암과 싸워서 투쟁하리라 라고 결심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는데 마침 한 마리 토끼가 누군가 던져진 오렌지를 맛있게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나쁜 암세포를 갉아먹을 것을 믿습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이겨서 암세포가 하나씩 없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지금 갉아먹는 이 모습을 마음에 그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점점 그녀의 병이 호전되면서 나중에는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암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암에 걸려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간증을 잡지에 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상상한 대로 믿고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 성공학에 대한 책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렇게 하루를 출발한다고 해요.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행복의 그림을 마음에 그려야 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성공의 그림을 마음에 그려야 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성공하기 원한다면 2025년에 대한 그림을 믿음으로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려서 성공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린 그림대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 그리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했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말은요, 가나안 땅 정복이 완전히 끝났다는 건 아니에요. 끝났다는 건 아니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주도권을 이스라엘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건 뭐냐면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잔당들을 소탕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지치하고 있었어요. 특히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 이렇게 7지파들은요 아직 땅 분배조차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지파, 뭐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나 뭐 루벤 지파나 뭐 이 그 지파들은 뭐 다 이 땅을 분배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 지파들은 전혀 지금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제는 다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들은 알아서 진격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진격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이제 자기 땅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머뭇거리고 미루고 지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지체한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미루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뒤로 미루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비록 잔당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의 싸움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승인하셨다면 이미 다 끝난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 끝난 거지요. 끝난 겁니다. 현재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 철병거고 그들이 그냥 대단히 힘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다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인하셨으면 이미 차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진격해 올라가서 깃발만 딱 꽂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이스라엘 7지파들이 전혀 도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내일로 미루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막연함 때문입니다. 막연함. 다른 지파들은 어쨌든 뭐 세력이 좀 강하니까 뭐 차지들을 잘 했는데 이 지파들은, 사실 남아있는 지파들은 그렇게 큰 규모를 가진 지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연함 속에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 분배를 받은 그 지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파들은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의 그 땅을 차지했거든요. 이 지파들이 이 땅을 달라고, 자기들한테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파들이 그 땅을 보니까는 그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뭐라 그랬어요? 본즉 이런 거예요. 거기를 쳐다보니까 풀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와, 풀이 정말 뭐 양떼를 먹이, 소떼를 먹이기에 너무너무 좋은, 목초지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딱 보니까 이 땅, 이 땅, 그래 이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이들은 이 땅에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정말 무수히 많은 그 양떼와 소떼들을 그냥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미래에 대한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 마음속에 막 그려지는 겁니다. 목초지만 보고도 막 미래가 막 그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7지파들에게는요 특별한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었어요.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 그냥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여호수아는 나머지 7지파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뭐 해가지고요? 그려가지고 가서 그림 좀 그려라. 너희들 가서 그냥 쭉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림 좀 그려가지고 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죄위를 뽑으리라. 그 땅을 7부분으로 뭐 하래요? 뭐 하래요? 그리래요. 그리래. 그 땅을 그리랍니다. 그 땅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려면은요 자세히 봐야 돼요. 대충 보면 그릴 수가 없어요. 자세하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긴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겨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것을 뭐 해가지고요?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이 사람들이요 그 땅을 두루 다닌 겁니다. 두루 다녔어요.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한 그 약속하신 땅에 가봤어요. 정말 가봤습니다. 다 가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 땅을 보면서 막 가슴이 설레는 겁니다. 그래, 야,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구나. 이 땅을 차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왜 머뭇거리고 있었지? 라고 하면서 이 땅에 대한 이제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마음까지 이제는 들이게 되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신났을까? 그들이 이 땅을 밟으면서 야, 우리가 가야 할 땅이 바로 이런 땅이구나. 그리고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 이런 땅이구나. 내가 차지해야 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밟으면서 그 땅을 탁 밟으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마음에 쭉 다가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내가 왜 이렇게 안일하게 있었지? 내가 왜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지? 라고 자신의 현주소를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사람이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다리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도 병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 일이 잘 안 될수록 사람들은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일이 어렵고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꼬이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고 열심히 현장을 돌아다니고 움직여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길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밟으면서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대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림은 막연하게 그려서는 안 됩니다. 직접 가서 두루 밟아보고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현장감 있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언제? 2025년을 향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장감 있게 조사해서 그림을 쫙 그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요 그림 그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게 하세요. 한 번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잖아요. 다퉈가지고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고서 참 낙심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니 그냥 그 땅 내가 너한테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종과 행으로 가로 세로로 돌아다녀 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땅을 좀 더 마음속에 그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것들을 열심히 종과 행으로 다니면서 확인해보고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그 그림으로 막 그려지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참 나약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치고 피곤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형식적이 되어지고 막 이런 게 오잖아요, 그죠? 비전을 상실한 채 그냥 현실에만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잖아요. 다 그림이 다 지워져서 그래요. 마음속에 그림이 다 지워져서 그래. 여러분 속에 그림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에 그림이 있나요? 그림이 다 지워져 가지고 그냥 도화지야 도화지, 아니면 도화지도 아니고 그냥 온갖 잡초가 무성한 그냥 그런 그림만 그려져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에 비전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그림이 흐려지게 되어지면 내 신앙생활은 점점 지치게 되어지고 피곤하게 되어지고 형식적이 되어지고 나태해지게 되어지고 열정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람쥐가 그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또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 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전거는요,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냥 안주하고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은 사람은 이상하게도 타락하게 되어지고, 이상하게도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상하게도 점점 병들게 되어지는 게 이게 사람인 거예요. 꿈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갈 때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대한 어떤 설계와 꿈을 갖고 계십니까? 10년 후에 내 모습에 대해서 그림이 있으십니까? 20년 후에 내 모습에 대해서 그림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노후에 내 모습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살다가 그냥 가면 되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앞날에 대한 꿈과 비전이 구체적으로 그려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마음속에 그림이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꿈이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하고 똑같으냐면은 여행을 하는데 요새는 내비게이션 가지고 타지만 이제 GPS가 안 잡히는 데 같은 경우 내비게이션도 다 필요 없죠. 지도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도책도 없어. 그냥 광야에 사막에 뚝 떨어졌는데 지도책도 없는 거야. 거기 나침판도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게 어떤 사람이요? 마음의 비전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꿈도 없고, 인생에 대한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양이야 좋지만, 이건 이럴 때 부르는 찬양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면은 그 인생의 미래는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다가 그냥 나중에 인생을 마칠 그때쯤 되면 좀 더 잘 살 걸라고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미래에 대한 꿈도 그리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그 사업에 대해서 미래의 꿈을 꿔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그림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하고 완전히 인생 자체가 다릅니다. 부모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대학 가니까 너도 대학 가야 돼. 다른 사람들이 다 학원 가니까 너도 학원 가야 돼. 다른 사람들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니까 너도 해야 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먼 미래의 꿈과 비전을 보고 그 자녀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어진다면 그 자녀는 그 꿈대로 그 비전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검정고시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대학은 꼭 나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 다들 얘기하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거 자신의 능력만 확실하면은요, 그거 다 뛰어넘습니다. 요즘 시대는 학벌 시대가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있어요. 왜냐? 대학생은 대학 졸업 안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대학 졸업한 사람들, 다 그냥 뭐 어쨌든 박사, 요새 흔한 게 박사 아닙니까? 그래서 실업자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예, 구세군 사관님들 중에도요 박사님들이 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 박사를 따려면 뭐 그냥 하나 있을까 둘 있을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요새는 뭐 너도 나도 다 박사야. 다 박사야. 예. 정말 학벌 시대는 이제 다 갔어요. 다 갔고 정말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시대가 바뀌어졌거든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세상 돌아가는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자녀에 대한 먼 미래의 큰 그림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도 그런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너는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봐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도 그 꿈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에게 뭘 둔대요? 소원을 둔대요. 누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둔다는 거예요? 소원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리고 행하신다는 거. 뭘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밟고 나서 가지고 일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을 우리 속에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2025년에 대한 스케치를 이게 좀 이따 나오는구나. 네. 기도하면서 스케치를 하셔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에게 나아오니. 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왜 제비를 뽑았어요? 뭐 일단 공명정대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요. 그렇기도 하겠지만 뭐라는 거야? 제비를 뽑으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제비를 뽑는 것이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그림을 잘 그렸어도, 아무리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을 잘 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이 그림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 좀 해주세요. 성령님 살아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기도를 다 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하세요. 그걸 붙들어 열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건 네 욕심 아니냐? 그거 좀 이렇게 바꿔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바꿔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계속해서 가슴에 품고 또 그리고 또 그리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2025년 예산영문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또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그래서 구체적인 그림을 조금 더 그렸습니다. 2025년
궁극표현은 삶으로 증언하라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연 2회 전도 집회를 열려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5년에 우리 예산영문이 머뭇거리거나 미루거나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제사장 교회요, 거룩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